짧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어릴 때 너무 극단적으로 되게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말을 잘하는 자리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잘 해야 되고 또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목사가 된 것은 참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또 한규삼 목사님께서 한국에 가시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목사님께서 진실된 마음으로 목회를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무겁게 다가왔지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저에게는 한편으로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보다 진실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도 이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천천히 서로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목소리 또 억양 또 자주 쓰는 말의 패턴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지역에 언어를 쓰는지 또 어떤 지역에 살았는지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씨에 따라서 첫인상도 이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준비 잘 해서 만들어서 성도님께 말로 잘 전달할지가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정말 극단적으로 내성적이었던 그런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또 이렇게 저처럼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군의로 따지면 신병 목사에게는 정말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여러 조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인진 목사님께서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몇 권의 책들을 감사하게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책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책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골든 목사님, 골든 코넬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목사님이신데요. 직장암으로 투병 중이셨을 때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되게 아주 도전적이시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을 보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한편으로 위로가 됐었어요. 그래서 얼른 한번 이 책을 다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숨에 그 책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설교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이 책 안에 다 녹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요즘 시대는 책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사람들 앞에서 잘 전달하고 정말 세련되게 잘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매뉴얼이 될 수 있는 정말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성경에도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포함해서 야고보서 3장 그리고 잠언 13장 18장 등등 여러 성경 곳곳에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에베소서를 선택한 이유는 2년 전에 100살하고 20일을 사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신 저희 할머니의 유언 때문입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정말 매 순간 저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유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고 빛이 되어라입니다. 할머니의 유언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이 되는 모습이라는 주제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빛과 같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 에베소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움직였던 말씀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32절까지 읽었지만 29절 말씀에 좀 집중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볼드체로 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더러운 말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더러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배우자에게, 또 자녀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십계명 제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말을 할 때 사람들에게 쓰는 그런 가볍고 농담같이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존칭으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여호와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아이들에게 10계명의 제3계명을 가르칠 때 영어 단어로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Use God's name with respect.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Use God's name with respect.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시편 19장을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의 삶 전체를 통해서 경험해 보니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와 여호와의 교훈과 계명,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와 여호와의 법을 경험해 보니 정말 하나님을 시편 19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이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존귀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더러운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입니다. 또한 막 불경스럽고 욕설을 하며 상처 주는 말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런 팩트만을 놓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큰 상처가 됩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말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사람의 기준으로 보고 말한 것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으로 또는 성경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면 여기 아무도 사랑과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현재 놓여 있는 환경을 보고 말해야 합니다. 못생긴 사람에게 못생겼다고 말하고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듣는 당사자는 무척이나 속이 상하고 또 가슴이 아프고 평생 그 말을 기억하고 살 수 있습니다. 못생긴 사람에게 못생겼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말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만 생각을 했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라고 당연하게 해온 것입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말 한마디에 또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평생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년 동안 초대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한 말에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없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계시면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말이라고 했는데요. 이 더러운 말을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예, 더러운이라는 말은 여기 보이듯이 사프로스입니다. 헬라어로 사프로스입니다. 이 사프로스의 뜻은요, 썩게 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부패하고 썩은 말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더러운 것과 썩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닦으면 됩니다. 집안을 그러니까 개념이 더러운 그릇을 씻어내고 또 사람들의 땀과 또 먼지를 얼룩진 그런 더러운 집을 청소하면서 깨끗해질 수 있는 어떤 처리를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썩은 것은 닦고 청소하고 씻어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또 우리 이웃들에게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운 말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다시 29절 말씀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오직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네, 여기 보니까 오직 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이 무엇일까요? 덕.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helpful 또는 good things.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좋고 평안이 되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달란트와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해주고 또는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가 되고 용기를 실어주는 좋은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작정 좋은 말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꼭 도움이 되는 필요한 말을
찾아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네, 꼭 도움이 되고 또 경우에 맞는 말을 찾아서 필요한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지를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정말 칭찬할 만한 달란트나 장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어떨 때인가 보면 우리의 영혼이 어두울 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 일을 정말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정말 어이없이 일을 한다거나 또 일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럴 때는 정말 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선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도 끝까지 세워주고 힘들어도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 할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32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이 말씀을 이 밤에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구원받고 용서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시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작년에 7월부터 유아부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 9월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또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해와 불신과 분쟁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왜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라고 묵상해 보니까 정말 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데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어린아이, 유아부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의 기도로 또 섬김으로 교육부 전체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아부는 우리 김유미 전사님께서 담당하시는 유치부와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다양한 어떤 바이블 스테이션, 그리고 크래프트 스테이션, 게임 스테이션, 사이언스 스테이션, 이 여러 가지 스테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재미나게 이 복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블 스테이션에서 우리 아이들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되어서 역할놀이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유아부 여자아이가 이제 그 역할놀이를 하는데 이제 벽에 박스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서 그 박스 안을 이제 기어서 통과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그 병사들이 이렇게 잡으러 오면 아이들이 이제 그 박스 안으로 이렇게 기어서 통과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한 여자아이가
이제 박스가 너무 길고 이게 어둡다 보니까 이제 무서웠는지 이제 막 머뭇거리는 거예요. 막 머뭇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자신 있게 그 박스를 기어서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참 잘했어 라고 칭찬하면서 처음에 너무 무서워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통과할 수 있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못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야, 아직 3살 아이지만 너무 아름답고 은혜로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고백으로 모든 교사와 교육자들이 참 기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3살, 4살, 5살, 6살 되는 이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참 보람도 되지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은혜로운 고백을 통해서 참 큰 위로가 되고 참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품으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29절 말씀을 이제 다시 띄워주겠습니다. 마지막 듣는 자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듣는 자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유익이 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좋은 예가 참 많겠지만 제가 앞서 고인이 되신 저희 친할머니의 유언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고 빛이 되어라 입니다. 이런 말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유익이 되는 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가 그렇습니다. 시편은 탄원시, 감사시, 제왕시, 그리고 지혜시, 찬양시 등등 모두 존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제가 히스밴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히스밴드 사역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히스밴드 사역이 우리 교회의 자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역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 교인들이 잘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그리고 또 우리 외부의 교회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히스밴드 사역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우와, 우리 초대교회에 히스패닉 사역이 있군요 라고 대답할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히스밴드 사역이 교육부서와 그리고 공동체 부서 그리고 선교 부서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드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잘 세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히스밴드 사역이 처음에 생길 때는 히스밴드 그 예배가 특수 예배가 3층 그 작은 소그룹방에서 봉사들과 함께 6명의 멤버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작은 소그룹방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멤버들과 봉사들이 아주 가까운 서로 마주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바로 2011년도에 히스밴드 예배의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매주일 히스밴드 예배 드렸던 그 시간들이 정말 가족 예배를 드렸던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정말 가족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 이 히스밴드 사역을 맡았을 때 감사했지만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 특수 예배, 정말 섬김에 필요한 영혼들과 함께 봉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제게 너무 낯설고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히스밴드 멤버들을 참 많이 사랑하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전하는 설교가 우리 히스패닉 멤버들이 잘 듣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들께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설교 후 마치는 기도를 드릴 때였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주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누군가 아멘 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우리 황규 형제님이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했는데 이 황규 형제님이 너무 크게 해서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제 영혼은 기쁨과 은혜로 넘쳤고 제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히스밴드 멤버들과 또 봉사들과 함께 그 아멘 소리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한규 형제님의 아멘 소리는 늘 듣던 아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한규 형제님의 이 아멘 소리를 듣는 그 이후부터 저는 정말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히스패닉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듣는 자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책을 한국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방법은 경험으로 온다, 경험을 통해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정말 꾸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경험에서 온몸으로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얼마나 기독교 교육이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가 지금 교육관을 짓고 있고 또 매달 우리 교회에서 새가정으로 등록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설문지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초대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쓰신 것을 보면 참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초대교회의 미래가 밝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며 영혼을 살리며 또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무엇이 거짓된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일이 생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네. 여러분 모두 정말 기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7월입니다. 축구 게임을 치며 이제 2017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우리 교회가 7대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박영원 목사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 해프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게임에서는 해프타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선수들이 휴식을 통해서 떨어진 체력도 보강할 수 있고 또 전반전 동안 파악한 상대의 전력과 우리의 부족함을 바탕으로 또 후반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해할지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프타임은 아직 끝나지 않는 경기를 돌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남은 2017년 후반전을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이 사랑의 말을 많이 하고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님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덕을 세우는 선한 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랑의 말을 절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